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 그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하나님이 원주 함께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인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새로운 7년을 출발하면서 이 9분의 귀한 일꾼을 세우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봄에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절차는 선거라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죠.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셔 오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늘 하시는 말씀이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말씀과 행동, 결정과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정까지도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때 육체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고통이 예견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다 봤잖아요. 그동안에 이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가장 비참한 것이 이 십자가형은요,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단두대에서 사실 죽는 것은 제일 자비로운 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순간 뚝딱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십자가는요, 몇 날 며칠, 심지어 일주일 내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는 형벌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예수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늘 아버지께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이는 같이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디에서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이.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잘 생겨서, 저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분이 헌금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주보에 이름이 많이 띄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내가 투표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시는 직분자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자, 같이 합시다.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자격을 얘기합니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당신들 이력서 이거 가지고는 세상 어디 한 자리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만한 지혜도 능력도 변변한 학벌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기준 미달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자격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이들을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 무자격자 같은 사람을, 자격 미달인 이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우리도 임직하면서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력서냐? 신앙 이력서예요. 신앙 이력서. 어느 학교, 어떤 직장, 어떤 경력,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 그런 것을 쓰는 이력서가 아닙니다. 신앙 이력서예요. 객관적인 내용. 언제 세례를 받았고요. 언제 임직하신 분들이 임직했었고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었고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 또 신앙 고백서를 받았습니다. 보통 입사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나는 누굽니다. 내 장점이 무엇이고요. 내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어떻게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고요. 앞으로 이 회사에 내가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막 어필하잖아요. 자기소개서에.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요. 이런 자기 드러냄,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살리신 분. 그분이 대체 나에게 누구냐?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위대한 직분자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바울이? 저도 안 세봤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은 교회들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매맞음과 갇힘과 병으로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대만 소위 말해 싸대기를 맞는다 쳐봐요. 뚜껑이 확 열릴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저녁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찬양팀과 간략하게 분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모 집사님께서 운전하시면서 뚜껑이 열렸던 저기에서 야,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며 그런 치욕과 멸시를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반대와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자격 시비를 했어요. 계속.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거 가짜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진짜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 전한 복음 그 위에 가가지고 바울을 지우고 자기 색깔을 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을 썼습니까? 야, 이거 신약 성경으로 쓰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또 목회하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채택한 거예요. 성경으로. 이런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자, 저기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내가 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냐? 내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내가 더 많은 성경의 지분이 있지 않냐?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우두머리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음에, 나의 할 수 없음에서 주님의 할 수 있음이 나옵니다. 능력 없으니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쓰시고, 지혜 없으니 주님 지혜 주세요. 부르짖는 자를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할 수 없음에서 주님의 할 수 있음이 나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 조선 후기에 태어나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안동에 의성김 씨, 김용환이라는 분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엉뚱한, 어떻게 알겠어요. 김용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단한 남봉꾼의 파라코의 도박꾼이었습니다. 예? 그 시대를 참 의성 김씨 종갓집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문중 재산을 싹 해먹었어요. 보이는 대로 다 갖다 팔아. 예. 땅도 논도 산도 하나씩 둘씩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걸 보다가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리지요.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너 제정신이야? 그런데도 또 도박장에 갑니다. 오늘은 이걸 팔고 내일은 또 저걸 팔아요. 실력이 없나 봐 또. 따지를 못하고 맨날 잃어. 예? 어느 정도로 도박에 이 사람이,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미쳤냐면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둘 팔다 보니까 딸이 시집 갈 때 됐는데 이 딸에게 혼수를 해갖고 보낼 이제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돈들 집에서 보니까 이건 자기들 체면 깎이는 것 같아. 저 며느리 때문에. 예, 저 집이 그래도 의성김 씨 종갓집 가문은 좋은데 지금은 예, 이거 뭐 속빈 강정이잖아요. 예, 허울만 좋고. 그래서 시집 오는 며느리에게 그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체면인 거지.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장농 사오라고. 혼수는 장만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버지 김용환이 알아봤어. 야, 저 돈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아니 이 지금 사돈댁에서 보낸 그 돈을 가지고 장농 사오라고 보낸 딸의 혼수 장만해야 될 돈을 가지고 가서 또 도박장에 가서 노름했어요. 다 털렸습니다. 결국 이 외동딸은 할머니가 쓰던 낡은 장농을 가지고 울면서 시집갔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1995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에게요,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어요. 이게 뭔가? 독립운동을 했던 거였어요. 독립운동. 이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어제도 확인했어요. 자기 재산을 도박자금으로 위장해서 만주로 보낸 겁니다. 원래는 의병활동을 하면서 군자금을 모아서 만주로 보냈었는데 일본 경찰들한테 3번이나 걸려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법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당시에 새로운 방법으로 거기서 다 도박장에서 일면 어떻게 해요? 패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 도박자금을 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김용환은 자기는 도박장에서 잃은 거죠. 그런데 다 이미 짜고 치는 거예요. 그 도박장에 있던 사람들도 몰라. 자기들은 뺏겼다고 생각하지. 이것을요, 당시에는 그 딸도 몰랐습니다. 그 외동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시집 가는데 이거 아빠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왜 김용환 선생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대한독립이라는 사명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니까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신앙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생활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관계에, 나의 이익과 불리함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격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 자격 증명을 하지 말라.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관원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격 조건이 뭘까요? 영생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나 자격 되지요? 지금 자격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우리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 얻었습니까? 여기 계세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뭔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이 being,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이 오히려 교회를 망칩니다. 목회를 어렵게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자격을 증명하려고 무언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doing은 being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오늘 특별히 이 9분 직분을 더해 주셨으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직분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